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하려고 하는데 1장을 하는 게 아니라 12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서 그래요. 핵심이라고.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라는 말 뜻으로는 되게 감이 와요. 이렇게 창세기, 세상, 세자, 그죠? 창은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한 기로, 뭐 이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세상 다 만든 거야 이걸 하고 싶다면, 내가 만들었어 여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니네들 나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다면 1장에서 끝나던가,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끝나야죠. 하나님이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첫날에 하늘이 아니라, 그죠? 차근차근 만드셨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50장 내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50장 내내 그 얘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죠? 어떻게 만드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셔도 되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장에서 잠깐 지나간 다음에 2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1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뭘 주님이 원하실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전에 여기저기 선물 사러 다니면서 아기 방을 꾸미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대도 사고 옷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막 이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막 준비 다 한 게 뭐냐면, 이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뭔가 해주기 위한 준비됨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준비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다가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내가 젖병 샀어. 내가 기저귀 샀거든.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닮아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가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첫째 사람이라면 너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있는 것. 사람이 마음 쓰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니? 내 형상이 너 안에 있구나. 나의 생각과 어쩜 똑같니? 내 형상이 너에게 있구나. 외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행동이죠. 말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도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돼서 움직여져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모여서, 말 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죠? 인생을 바꿔야겠다. 인생 어떻게 바꿔요? 다 바뀌고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을 잘게 쪼개보면 하루라는 것으로 쪼갤 수 있고, 그 하루들도 잘게 쪼개보면 자신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하나를 바꿔주면, 행동이 하나가 습관이 되어지면 내 삶은 바뀌는 거고 내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내가 지은 사람이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권자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과 긍휼함이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뭐냐면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 생각과 같은 거고 내 마음과 같은 거고 나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모습인데 그 모습들을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표현하면요 마귀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자꾸 세상의 생각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마음들, 세상의 것들, 죄악들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 차니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할 뿐인 거예요. 행동들이 그래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말이 된다고 할 때 그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난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내 형상인 거예요. 와, 어쩌면 너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의 마음이 같고 나와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보여야 되는데, 죄 짓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악한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악한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주신 사람 너무나 귀하고 값집니다. 다른 표현 성경 그대로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어요. 하나님. 표현하자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만든 형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이 돼버리는 게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잃어버렸네. 나의 형상을 어디서 찾을까? 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한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닌데 왜 내 모습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셔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인은 예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 죄인인 가인이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가인이 오히려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또 한 번 보게 돼요. 내 형상 또 잃어버렸네. 아벨은 나의 예배자였고 나의 형상, 나의 닮은 모습을 갖고 나와 교제하는 자였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나와 만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준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드디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나와 교제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또 찾았어. 나를 닮은 사람들을 드디어, 아벨은 죽었지만 또 하나 준 아들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나의 형상을 또 찾았어. 주님 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셋이 또 쭉 가면 좋은데 중간중간 에녹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따라갔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형상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한 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탄하사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만 선택하시고 다 멸절시켜요. 어차피 내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대, 죄악만, 마귀의 형상만 있는 이 세대, 내가 지은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나는 원하는 거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면서 모두를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호수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아,
너 한 명이라도 다시 한번 또 새 역사를 써보지 않겠니? 새 창조였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가고 싶다. 근데 결국 그들마저도 바벨탑을 져서 떠나게 돼요. 내 이름을 높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말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 형상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신 게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어떤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온 세상을 다 지은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꼭 아기를 낳기 전에 엄마가 가서 아기 옷 하나를 딱 사고 우와 샀다 보기 좋다 딱 보시기 좋았더라. 그죠? 태양과 달과 별을 보시기 좋았더라. 뭐예요? 오 우리 애들한테 딱 맞겠네. 오 너무 좋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야 이거 저병 보시기 좋았더라. 왜 보기 좋았냐고요? 내 자녀를 생각하니까 얘에게 딱 맞는 것들을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건데 이 자녀를 잃어버린 세대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콜링하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나의 꿈을 다시 만들어가지 않겠니라는 콜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다시 표현하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 방식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겠니?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지 않겠니? 죄된 모습에서 떠나지 않겠니? 인간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겠니? 떠나서 나랑 함께 떠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지시하는 곳, 지시하지도 않았죠? 지시할 곳으로 너가 같이 나랑 가주기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이제 나랑 같이 가주기만 하면 나 혼자 지금 만들기 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싶거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거든? 나랑 같이 가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콜링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가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저주, 축복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의 꿈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붙들어 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나의 꿈에 너가 같이 동참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조상이다. 창세기는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결국 나중에 요셉 얘기로 끝나지만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백성, 나의 닮은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어 줄게. 무슨 백성이에요? 그때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900살까지 700살까지 막 살면서 노아 이전에 막 살면서 노아 이후에도 막 600살 막 살면서 사람 엄청 많았어요. 별과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필요한 건 그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뭘 찾으시냐면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마음이 같고 나와 함께 삶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콜링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길을 하지 않겠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그쵸. 왜? 죄로 가는데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과 세상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으면 보시면서 한탄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지었음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언제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를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지 그들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만들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기억할 때 하나님 뭘 꿈꾸고 계실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이게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은 믿으면 바로 쭉 데려가시면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면서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좀 가르쳐 주시고 나를 따르고 나와 동행하자.